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23년도 마지막 날 축복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100%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관계 있든 없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속에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오고 내 성깔이 나오고 내 체질이 나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 것만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첫날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초다 연말이다 이렇게 자르고 결단하려고 31일 마무리 잘 짓고 1일은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 닮아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시작과 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대화할 때 기초 단위가 2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2명 이상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화 나눕니까? 두 사람 얘기할 때 거의 99.9%는 내 얘기, 세상 얘기, 연예인 얘기, 저주 얘기, 축복 얘기 막 짬뽕해서 얘기합니까? 근데 이 단어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100% 믿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100%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 후에 지나고 나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24년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것만 누리자. 기도 속에서 교회와 성도와 자녀와 현장을 축복하자. 저는 하나님 것을 기도로 누리면서 2024년들은 축복만 할 겁니다. 목사님 좀 말 좀 길게 좀 해주죠. 근데 말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지금도 말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왜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2024년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100%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참된 의미가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말씀 붙잡고 모이는 것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모일 때도 언제든지 예배 모임으로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간단히 하고 찬송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 대사로 예배 시간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각 개개인에게 계획 갖고 계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보고 예배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좋은 말씀이네? 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말은 무슨 걸 얘기하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교회 무시 못합니다. 교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사람한테 잘못해도 사람한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교회에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 전도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장악한 모든 공중곳에 잡은 흑암의 세력을 꺾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회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기도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응답을 받아야 6일 동안 그 응답과 축복과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현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간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왜 시험 들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 드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면서 아 그래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이래. 그래서 성도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려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려고 축복으로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서는 핏줄이 아니고요. 믿음의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 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찾아가느냐? 인간관계에서 무시하고 따돌리는 이 도덕적 죄를 그만두라고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랑으로. 율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죠? 시험 든 사람이 말마다 확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뭐냐? 교인 가운데 진짜 이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이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공부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근데 이렇게 말씀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시험 든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죠? 목회자는 치리권도 있습니다. 설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그래서 세상 방법 갖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진리의 터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때도 무조건 이단 만들면 안 돼요. 회개하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소리 듣고 저쪽에서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이단이다.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실제 이단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릴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도 귀한데 성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자체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정말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냐?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럼 두 번 다시 끝이에요. 그거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잘못 와전된 거구나. 그런데 굳이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성도들을 그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시작으로 그 사상에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역사해 주셔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계속 나온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알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도록 결정해서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의 바른 해석이 참 기독교에서는 이 피 맺힌 한 맺힌 구절이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종교회의라든지
재판에서 이단 결정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성경 갖고 와가지고 종교회의 때라든지 이단 정죄할 때 이건데 진짜 당신 이단 맞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가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히 나와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여정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거 두 번째가 뭐냐? 두 가지 회복입니다.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소리 없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24시 기도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24 기도 회복기 18절에 나오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두세 사람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사는지,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세는 안 잡더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 성령 충만 가운데 오늘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나오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론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고백하는 시작과 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불신자가 그 옆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던 이단이 옆에 있던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행동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걸 응답받는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열쇠로 다 잠궈버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이렇고.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99%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다가 그래도 1% 99%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0.1%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잠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삶의 전도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쇠가 내 손에 있음을 비유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의식, 잠자기 전까지는 쳐다보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다 하더라도 이 속은 늘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리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잔잔하면서도 기쁘면서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면서 그 현장의 흑암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무 소리 안 해도 정말 재미있는 행복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4입니다. 24. 그래서 직장과 학교에서 표시 없이 가는 곳마다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저분은 나하고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이쪽에서 얘기해보고 저쪽에서 얘기해보기도 꼭 나오는 게
상대에게 영광 돌리고 늘 배려하고 늘 감사하고 나 저분은 내 주변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삶의 전도거든요. 축복 보고 은혜 보고 불신자도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로 승리하면 나 자신과 지방과 직업과 다른 모든 현장에 잠자지 않는 시간은 다 24시간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든 문제가 해결 안 되든 상관없이 계속 응답이 넝쿨째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더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문제가 크고 위기가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간증거리잖아요. 단지 내 시각에 내 시간표에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언약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100% 바라본다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표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회복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24 기도가 되어졌다면 예배 회복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귀중성을 안다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동굴에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또 이렇게 도박이라든지 하청 같은 거 해보면 이 사람이 머리가 괜찮은지 사기꾼 기질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관심 없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평상시 대화라든지 평상시 삶을 봐도 안 봐도 선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로 은혜 받고 교회와 후대 살리는 복음운동, 성전운동, 다민족 살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용하면서 힘이 있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24기도 회복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와 예배를 항상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한마디로 합심 기도하면 2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녀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기도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대면된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겠죠? 두세 사람 모인 모든 곳에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은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주신 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형상으로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전신갑주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것을 누린다면 반드시 들어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께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 비밀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내 것만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다 들어주면서,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얘기하면서 답도 찾고 치유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대를 찾아온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하면서 마지막에 나도 할 수 없고 당신도 할 수 없는데, 다른 길, 틀린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 승리의 길, 종국의 길, 완전한 길,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 현장에 맞게끔 꼭 전달해 주면, 그때는 아예 뭐예요? 또 교회 얘기예요. 아니, 나 교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나 교회 나오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나 불교 믿으나 세상 어떤 종교 갖고 있으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오늘과 미래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후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내 내면의 나는 누구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지?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몰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걸 주려고 나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당신한테. 그분을 만나야 돼. 늘 생명 살리고자 하면 나는 능력이 일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별로 들은 게 없었는데 상대에게 딱 답이 되는, 나도 그냥 한 건데
본인에게는 다위되는 메시지들이 많단 말입니다. 내 거 꺼집어내면 내 용량은 다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면 이 맛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린다면 그전에 내가 관심 가졌던 거 나쁜 게 아니고 경험했던 거 버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복음 위에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우주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78억 인구 한 사람도 사용 안 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맡긴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인생이 축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되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있는 곳마다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시마다 때마다 주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되는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예배에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